아멘.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2명이 모여도 10명이 모여도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 마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량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량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예수 알지 못할 때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죽어 지옥 갈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량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죽는 데까지 그리스도를 내어 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분량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분량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일에 이렇게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분량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도 절대로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고, 부모님과 자녀가 하나가 되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분량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분량에는 부끄럽다니까요. 죄송하다니까요.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가 돼요. 교회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고, 이 말씀은 나에게 좋은 말씀이니 아멘 하고, 이 말씀은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말씀은 아멘 못하겠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시니 나와 성령님과 따로따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인데, 예수의 피의 공로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고, 하나가 되고, 주님의 명령과 하나가 되고, 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두의 참여가 선을 이룬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정훈 목사가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 용산 친생명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강력하게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죽게 하셨는데, 이제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이제 내가 그 사랑에 힘입어 예수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는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500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내 증인 되라, 나의 증인 되어라.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네,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찬송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 용산 친생명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산다. 먼저는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와 같은 삶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을 아직 예수 못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면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증인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을 불신자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그가, 불신자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말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말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된 교회에 데리고 가야 돼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전을 채우라 했거든요. 계속 말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교회 같이 다니자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강제로 끌고라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저도 할 것이요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셨던 일들이 병 고치고 귀신 내쫓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하신 일 전도를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산 새생명교회는 주님의 몸 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감독자로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일꾼은 목사만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감독자로 담임 목사를 세웠을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을 돕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그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이제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다고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 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 때 향유 냄새가 가득했는데 이와 같이 헌신된 마리아의 행동에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해요? 왜 그것을 그 비싼 것을 허비하냐고.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마리아의 헌신된 모습을 보고 비난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의 몸된 일에 주님의 일에 헌신되고 충성된 자들이 열심히 노력할 때 가룟 유다와 같은 자는 그것을 헌신된 일을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 집에는 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충성자도 아니고 비난자도 아니고 방관자였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헌신되고 충성된 자들이 나와야지 가룟 유다와 같이 비난하고 헐뜯고 이와 같이 주님의 몸된 일에 방해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되고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지. 가룟 유다는 왜 그것을 허비하냐고,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고, 이와 같이 마리아의 충성과 헌신을 비난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우리 용산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일에 구경꾼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 용산생명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들은 오직 주의 일에 충성되고 헌신되고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담임 목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몰라서 멸망당하는 영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 전도예요. 전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복음이 이제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코로나19로 힘든 이때에 모든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자 이 시간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 3일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일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에게 그분이 불신자라면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수요 예배 참석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쁜 거 챙겨두고 지금 방송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부르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자녀보다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물질 참으로 좋습니다. 돈 참으로 좋아요. 그러나 그 물질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물질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물질 더 사랑하게 된다면 점차 물질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주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도 주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물질이 도구로 필요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에 더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도 마찬가지. 이처럼 수요일에 일 마치고 참석한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해요. 고맙고 감사해요. 모든 것보다 직장보다 더 예배가 우선되어야 되고 친척과 친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 때문에 예배가 소홀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가지 조건보다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고요. 복음 전도를 위하여 나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랑함의 그 분량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분량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목사 혼자만 일하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로 주님의 일함에 있어서 두 마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성도와 성도가 나뉘어져서도 안 되고, 성도도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목회자와 성도가 두 마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나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받는 그 사랑의 분량에 감사하여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면, 나만 생각하는 이제 어린아이의 삶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 우리 용산신행문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요,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하나가 되고, 두 마음에 비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겸손하며 이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용산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해져 가는 우리 용산 신앙교회 성도님들